그래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네. 어떤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까? 어떤 기도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감동이 오면 그럼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 제가 종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특수 종양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근데 그것이 다 퍼져버려 가지고 한 달을 의사 선생님이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기는 어리지요.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눈물이 내 손등에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눈물을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제가 기도 마치고 자매님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눈물을 봤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으니까 나는 선포할 수 있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치료하시는데 거의 주먹만한 종양이 한 몇 주 지나니까 손 매듭만큼 작아져 버리고 한 달 못 산다는 그게 그냥 한 달 되니까 종양이 거의 다 안 보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같이 힘든 거 사실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귀와 여러분 목숨을 건 전투거든요. 내 지경을 넓히는 것,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밀어내는 것, 가난의 저주를 밀어내는 것,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것,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대충 기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 못 이겨요. 대충 기도해서 암 못 이깁니다. 대충 기도해서 가난의 저주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가지고 좀 기도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힘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프게 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 자,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볼 때 진짜 심각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집사는 기도 방식도 절차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주여만 외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패턴대로 하면 되지. 누구는 울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는데, 목사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찔찔 짜요? 꼭 찔찔 짜야지만이 주님이 들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절대 기도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할 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은 봉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축복은 받아요? 그때부터 미운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봉사해도 그 사람보다 늘 뒤처지는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봉사를 덜해 보여도 그 사람 어머니가 주님 앞에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를 쌓아놨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는 맨날 망한교회나 개척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분이 센다이 일대 개척해놓고 그 다음에 동경으로 갔어요. 죽으라고 고생했죠. 말도 못하면서 센다이 와서 얻어놓고 개척해놓고 터 닦아놓고 갔거든요. 제가 3대 때 거기 갔고 계속 그러는데 최 목사님, 우리가 상급은 크지만 여기서 너무너무 힘든 목회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최 목사님도 일대 아닙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예, 일대입니다. 나도 일대인데 일대 목사들은 개척하니라고 죽어나는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쌓아나갔고 2대 3대 목사님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큰 교회도 받으시고 막 그러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눈물로 쌓은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 몇 대라고요? 5대입니다. 5대. 여러분 그 5대째 눈물의 기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하시는 거고요.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꼭 최자실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목사 내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유언으로 주고 가셨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면 나는 2번 하니까 내가 많이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예수님 바라봐요. 우리 주님은 누우실 곳도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여러분 물이 없어서 샤워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중동에서 여러분 사역하시고 몸 씻고 샤워하셨겠어요? 밥상이 차려졌어요? 가정도 없으셨는데 얼마나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고통스러운 건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을 권리도 없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그것도 녹슨 대못에 아마 파상풍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을 비틀 때마다 근육이 다 찢어져 나가시고, 제가 포항에서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서울에 가갖고 잇몸 수술을 다 뜯어내다시피 해서 받고 왔어요. 앞니 하나도 또 발찌하고. 여러분, 바늘을 쑤시고 찢이고 하는데 막 먹피가 쏟아지는데
또 잇몸은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 이제 한 4일 지나니까 분기도 다 가라앉고 이제 좀 말하는데 지장 오고 앞니는 다 꺼매놨는데 목사님 앞니에 뭐 끼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시커먼 실로 다 꼬매놓은 거니까. 한 사람의 질병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치주골과 잇몸의 질병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질병에 고난의 잔을 다 마셨을 때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의.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같이 충성된 사람 못 봤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큰일입니다. 큰일.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특권의식.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는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어요?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이 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특권의식이 강해요. 자기네들만 선민이야.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야. 하나님 앞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패스포트 색깔만 틀리고 국적이 다르지 하나님 보실 땐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고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신앙인들이 국수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고 전 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국수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사랑하지만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인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교의 통로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동방에 기도하는 최고의 나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 특권의식 우리가 이렇게 다 버려야 될 것들.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도에 대한 시리즈의 책을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제가 영성훈련원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에 대한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기도 강의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 장풍을 넣는지. 그런데 내가 이상하다 좀. 그러더니 여러분 태풍 뭐가 오는데 제가 주여 하면서 밀어내니까 태풍이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 야, 저 사람 큰일이다 내 속으로. 아닌 게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 이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은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누구의 기도가 옳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떤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분은 기도를 감사부터 하라 그러는데 저는 회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많은 죄를 져요. 때로는 미워도 하고 마음으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탐욕도 싣고 어마어마한 죄가 내 생각과 마음에 또 행동으로도 하잖아요. 아마 24시간 비디오로 저를 비춰주면 저는 이 강단 못 쓸 거예요. 내 마음까지 비춰주면.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한 20-30분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씻어낼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마음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은 하나님 우편의 자리보다도 어떤 개념이에요? 보좌 우편은 통치권이거든. 통치권.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분의 영광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런 분을 내가 그냥 다른 짓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악이 있으면 죽어버려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휘장을 다 찢어버리셔서 누구나 이제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입니다. 경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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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세리는 주님, 나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정말 그런 마음 들어만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IMF 때 한번 교육자 시험이 없어갖고 제가 재수를 하게 돼서, 그래 1년을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 12대 1인가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 그때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 직접 전도사들을 면접을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 같이 영권이 센 분은 내 10년까지 뚫어볼 것 같아. 근데 사실 10년 뚫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마음. 그래 조윤기 목사님 앞에 딱 갔는데, 이놈아, 너는 이거 참 부족한 게 많다. 아유, 그럼 나 끝나는데. 그래 조윤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가서 무슨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묻지도 않아요. 열심히 할 건가? 네, 아멘. 충성을 다할 건가? 아멘. 자식 씩씩하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합격이야. 그때 제가, 야,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육신에 보이는 목사님보다도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회개를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우리 순복음의 주여 3장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회개.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국률을 입는 옷, 국률의 옷을 입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줄 안 잡히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 워싱턴에서 예금된 거 거의 없이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알아요. 일본이 한국의 물가가 그때 제가 2007년도에 갔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물가가. 귤 하나가 1,000원이 넘어요. 한국에는 검은 비닐에 1,000원어치 그때 당시 귤을 사면 막 한 20개씩 넣어주는데 거기는 하나가 1,000원이야. 귤을 못 먹어요. 비싸서. 우동 계산해 보니까 막 우리나라 뭐 얼마 안 될 때 막 거기 막 15,000원이야. 튀김 하나 넣어놓고. 그러니 그곳에서 뭐 8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 건축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라 그래서 목사님 지을 때 두 군데 다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우셨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국률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기도는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국률을 입는 기도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또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최수일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잘 사는데 뭐 이러면 안 돼. 맨날 숨어서 수술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지 그래서. 매달리는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그게 제가 볼 때 부르짖는 기도, 뭐 3일 작정 기도, 안 되면 일주일 작정 기도, 그 다음에 뭐 연합 기도, 3명, 5명 구역 식구들과, 그 다음에 금식 기도. 더 간절할 때는 이게 이제 주님의 국률을 입는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기도에 대해서 쭉 교훈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8절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마지막 교훈하실 때 뭐라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의 국가였고 단일 혈통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로마든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워낙 혈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온 나라들마다 피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피를 섞으니까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온 군인들과 그런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창기를 몸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영혼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영혼이 없는 사람의 부류가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왜?
이스라엘의 피눈물 나는 이런 것들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주는 인간. 저 영혼은 영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세리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밥을 먹으시고 제자 삼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주님이 누구를 의롭게 여기시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다 소중히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감동이 돼서 아멘,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몸이 아프시면 몸에, 아픈데 능력받기 원하신 분은 머리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정신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노이로제, 심리불안, 우울, 조울 다 떠나가라. 마음의 미움과 이유 없는 분노, 두려움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픈 기억이 씻어질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오늘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나님 두통을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고 뇌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뇌는 깨끗할지어다. 오늘 심장도 깨끗할지어다. 부정맥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폐가 깨끗할지어다. 폐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폐렴, 독감 다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한 기관지와 호흡기로 일상생활 하게 될지어다. 간이 깨끗할지어다. 간경화, 간염, 간암 다 떠나갈지어다. 간과 관련된 또 연결된 모든 부위가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질지어다. 필요없는 종양이, 혹덩어리가 녹아내려라. 췌장에 붙어있는 병만은 떠나가라. 복막에 붙어있는 종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위가 깨끗해질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뼈도 깨끗하고 디스크, 통풍, 골다공증 다 떠나갈지어다. 인대 근육 신경 깨끗해질지어다. 수전증, 다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안구건조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벗겨질지어다. 난청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축농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천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전립선염이, 전립선 암도, 전립선이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도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구내염도 치료해 주시고 구슬염, 모낭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피도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터널 증후군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